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질투를 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질투. 질투를 왜 하게 될까 했을 때에는 먼저 사랑이라는 것이 전제가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나와 함께 뭔가를 해야 되는데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다른 누군가와 함께하고 다른 누군가와 무슨 일을 하게 될 때에 이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바로 질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많은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하기에도 부족할 만큼 우리는 낭비하고 허비하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그 가치를 모르고 계속해서 우리가 방탕하고 방임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시간을 아끼고 계획되어진 일을 함께 이루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은 사람보다도 더 절절하고 절실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과 함께 한다든가 우상이 하는 일들에 자기들의 시간을 허비한다든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사람들은 감각이 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들이 정말 너무너무 아플 정도로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국에 이렇게 포로 생활로 붙잡혀 가서 머무는 그런 시간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절함이 질투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일들을 이루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절절함과는 좀 차이가 있어서 그냥 여전히 우리가 세상의 다른 곳에 시간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다른 것에 집중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회복을 일으키는 내용을 성경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그와 같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국에 돌아오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이루시는 일들을 계속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시온산, 예루살렘 그런 모든 곳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장소를 말해주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될 성읍이 될 것을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가운데 오셔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렇게 하면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하고자 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떻게 함께하나요? 예수 이름으로 함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데 그 이름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인생으로 살면서 예수 이름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시인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을 나누어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도록 우리가 전달하고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예수 이름이 있다. 내게 있는 예수 이름을 너에게 준다.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많은 일들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라고 했을 때에
빛이 없는 곳에 빛을 주는 것과 같은 그런 복음 전도자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베드로와 요한 같이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 이름의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이름을 전달해 주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장막이 내려와서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이 되어져 가고 우리가 성전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채우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다, 거룩한 산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산을 한문으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성산이라고 합니다. 거룩할 성산. 그래서 성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성도와 하나님이 만날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는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는 자이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성산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나가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곳이 바로 성산이다. 누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만날 때에 그 시내산이 거룩해서 거룩함의 경계가 이루어지고 백성들은 그 경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거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사는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된다라고 말해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산이다, 시온이다, 이런 표현들이 다 성산의 의미를 같이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산은 거룩한 자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그리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럼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누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그랬을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라.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들 누구냐 하면 바로 행위대로 기록이 다 된대. 행위대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였느냐 그렇지 않은 대로 행하였느냐 그 행위가 다 기록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다 기록된다는 것을 말하고 그렇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바로 그 거룩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 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더러운 길, 죄악의 길에 서 있는가 그런 것들을 날마다 확인하면서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고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방의 포로로 붙잡혀가고 막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나 하면 성경에서 말할 때에는 진리를 실종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결과 그들이 이방에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 흩어지기 전의 모습을 성경은 몇 군데 표현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이 어떠했느냐, 예레미야 14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가기 전의 상황이 어떠했느냐 하면 선지자들이 이렇게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말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말한 것처럼 가서 자기 마음의 생각 나는 것들을 그냥 말하고 하나님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거짓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예레미야 23장 1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길갈이 온다고 하는 것, 기갈이 온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일요일날 교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걸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베드로후서 2장 3절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는. 선지자들이 이렇게 타락한 상태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백성들도 타락을 한 상태를 보이는데,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6절은 그 백성들이 어떠한 상태냐면 서로 거짓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왜냐하면 진리가 없으니 서로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예레미야 9장 4절에서 6절,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로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속일 수가 없고 속지 않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싫어하고 그냥 속고 속이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이 서로 속이고 속는 가운데 진행되어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12절부터 내용은 뭐냐 하면, 법정이라고 하는 데는 법이 지켜져야 되는데 이 법정의 법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뇌물을 받고 이 법을 굽게 구부러지게 틀리게 판결하고 뭐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이방 나라들에게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게 된 원인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성산에 돌아오셔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 그들을 만나고 다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들려주시고 하는 그런 상황을 진리의 회복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회복되네. 진리를 상실했던 사람들이 다시 진리를 소유하고 간직하고 그렇게 진리가 회복되는 곳이 바로 성전, 성산, 거룩한 산,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런 소리를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세상에 널리 드러내는 성읍, 그 교회 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이런 소리가 이제 세상에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회복, 선민, 택한 백성들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누구든지 막을 수 없는 회복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상황.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누구도 반대하고 방해할 수 없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진행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런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함께함으로 인하여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 우리에게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삶을 살라고 이제 우리의 사명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4절에서 5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임재하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또 다른 결과들을 보여주는데 길거리에 노인들도 넘쳐나고 길거리에 아이들도 넘쳐난다. 그 번영을 얘기하는 그 장수와 또 다음 세대들이 막 자라나고 하는 그런 번영, 그런 장수와 번영, 생명의 아주 번영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이나 뭐 이런 기근이나 외적인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면서 번영될 것을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이런 번영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4절 5절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갈 것을 말하는 것을 건축에 표현하고 집을 세운다, 그런 내용들을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건축할 때 재료가 무엇일까 그랬을 때 말씀으로 건축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말씀이 충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세움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성읍의 거리가 성읍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다,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 사람들이 모여든다 했을 때 그 광장 거리를 대표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옹성옹성하는 그런 장소로서 이제 광장을 표현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은 이젠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고 교제하고 막 그러면서 건강한 사회를 유지해 가게 되는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교회든지 사람들이 아주 왕성하게 왕래하고 막 그러면서 저 교회는 되는 교회구나, 아이고 저 시장은 되는 시장이구나, 그런 것들이 뭐 사람이 막 왕왕왕왕하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진리의 성읍을 그렇게 회복시켜 준다.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회복하시고 그와 같은 결과들을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그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결과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작. 와,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동쪽 끝에서부터 서쪽 끝에, 해 뜨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방에서 이제 사람들을 막 모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렇게 사방에서 다 모은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향력이 다 펼쳐지는 그런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상태, 다 잘 되는 상태를 샬롬이라고 합니다. 평강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는 생활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유하고 넉넉하여서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모든 좋은 혜택을 누리는 인생으로 복되게 하시고 더 풍성케 하여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부요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우리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